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1장 5절 말씀에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죄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성경은 이 땅 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며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 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한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자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물론 주님 오신 뜻,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마귀가 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강도가 오는 목적은 뭐요? 죽이고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오신 목적,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넘겨졌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의로우신 주께서 죄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26번 등장합니다. 그의 안에서만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 통해서도 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 당하실 때 그 한 백부장의 고백이 뭐예요?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고 사도행전 3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분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요.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오신 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이 있고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의의 종으로 오셨죠.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인간은 죄를 범치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지요.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자신도 알지 못함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고의적으로도 죄를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범죄한 일이 있는가? 그럼에도 범죄자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죠.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결국 그 자신도 죄를 범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 없으신 분, 죄를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오신 목적은 뭐요? 오늘 말씀처럼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셨죠. 완전히 제거시키시기 위해서,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죄들을 완전히 없애시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께서 두 번째,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자와 동의를 하게 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고 헤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 속에서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되어질 때부터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었지요. 이러한 죄인들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죄 자체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마땅한 일이죠.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이 의에는 살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것? 죄인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 지불하시고 사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건 뭐요? 값을 지불하고 산 거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이 되어주셨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상처를 입으셨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심이 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또한 우리는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주께서 왜 죽음을 당하십니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성경은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연히 죽으심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으셔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5장 15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모든 민족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마셔야 할 그 잔, 그 진노의 잔, 주님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함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심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마신 그 진노의 잔, 그러므로 인해서 지옥을 왜 갑니까? 지옥을 가는 이유는 하나죠. 그가 거짓말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도둑질해서 그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쁜 짓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그가 살인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 자기 의를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신뢰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지옥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갑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어떠한 도둑질하고 강도짓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까? 우리가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께서 마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처럼 여기신다 이겁니다. 왜 주께서 요나가 3일 밤 3일 낮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까? 왜 주께서 지옥의 고통의 맛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왜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지옥의 고통의 맛을 보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맛보아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옥을 가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지옥의 고통, 지옥의 슬픔, 주님이 친히 맛보셨다 이겁니다. 시편 18장에 11절에 기록된 1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당한다고 성경은 시편 1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물론 개혁은 그 지옥의 고통을 감추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지옥에 들어가셔서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데 주께서 대신 맛보심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 것이죠. 지옥이 설합니까? 지옥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지옥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자유주의 목사들이 지옥을 실체적인 지옥에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겁주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옥이 어떤 것이요? 영혼이 불타는 것이죠. 영혼이 고통이 있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옥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지옥에서 뭘 바라고 있어요? 그 자신이 바란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한 지옥의 고통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맛보셨다 이겁니다. 고통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세상 영광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까? 단 하나, 지옥 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의 실체를 조금씩 보여주고 계심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
자신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는 죄인들, 지옥은 없다고 믿고 있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 지옥에 대해서 실체를 말하지 않고 있는 목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죽음을 당했습니까? 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가 되시어서 죄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의 값으로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통을 받은 것처럼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번영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성경의 욥기서 14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신이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있을 때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 결정은 그 사람에게 있다 이거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거요. 자신이 결정한 대로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죄인들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의롭게 된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행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좀 후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했죠. 인간은 아무리 그가 종교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인하여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고하고 계시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불결한 존재죠.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죠. 그 불결하고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값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대신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죽은 자들이 되게 하셨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야곱이 죄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다고 인정하신다는 거.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가 되어진 여러분의 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고 인정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의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인은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은 죄에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와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들의 용서와 죄들이 가려질 뿐 아니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요? 세상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짐을 통하여서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마귀가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겠어요? 분명히 인간이 죄를 짓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니 이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이거에 복 있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판사가 당신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떠한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 없이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행함이 없어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라. 너희가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왜? 율법을 지킬 만한 것이 인간에게는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보세요. 알고 믿어야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믿는다 이겁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요. 의롭게 되는 자만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왜 의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제거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씻어지고 없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이 제거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시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피로 인해서 제거되어지는 것.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로 인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것. 그리스도 밖에서는 여러분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의롭다 할 수도 없는 것이요 구속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믿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개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죄인들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대가는 그 자신이 직접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